비 내리는 새벽, 창밖의 물소리는 잠을 깨우기보다 내 안에 무언가를 데려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알아온 마음의 통증.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하루들의 쌓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고단한 무게. 그럴 때 문득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순간도 그저 오랜 고요한 괴로움 속에서 태어났다고요. 괴로움이 다가오는 순간에 사람은 대개 도망치려 하죠. 그게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괴로움과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머물고 흘러가는지. 그 결심 하나가 결국 나는 모든 괴로움을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거창한 계획보다 이 조용한 결심 하나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곤 해요. 나도 그렇게 결심했죠. 이제는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겠다고. 가만히 앉아 그것을 들여다보겠다고요. 물결은 잦아들었고 그 위에 마음이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조용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피하려 했던 그 괴로움과 잠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요. 언젠가부터 웃는 얼굴이 늘어진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도 마음속은 시끄러울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고요한 사람일수록 마음속 소음이 더 크다는 걸. 우린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다고 평온하다고 말하지만 그 침묵은 감당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두터운 벽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너를 지나가게 두어라. 그대로 머물게 하지 말고 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보내는 일은 괴로움을 마주하는 일과 같았거든요. 마주하기 위해선 우선 껴안아야 했고, 껴안기 위해선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아온 사람인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넘깁니다. 그저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울리는 법조차 잊어버려요. 고요한 척하는 사람들. 사실 그 안은 늘 파도였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말이 아닌 가장 정직한 대화로 여기셨어요. 조용한 사람들은요, 사실 너무 많이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눈빛을 먼저 본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은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속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심이 됩니다. 조용히 나를 알아보겠다는, 소리 없이 진짜 나에게 다가가겠다는 결심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요. 소리 없이 하나하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니까요. 고요한 마음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만의 진심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의 뿌리를 봅니다. 아무 일 없던 날엔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깨닫기 어렵죠. 하지만 모든 걸 놓고 싶어지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마음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포기하려는 몸짓이면서도 어딘가에선 다시 살아보겠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고행을 마친 그 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 선명하게 깨어 있었죠. 깨달음은 번쩍이는 기적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에서 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버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질문이 태어납니다.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물음이고 당신만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이에요. 우린 그 질문을 피하고 싶어서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소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음악보다,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의 진심 어린 결심 하나가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 자신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 그 밤 나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나를 외면했는지를 알게 되었죠. 결심은 그 다음에 옵니다. 모든 걸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 하나라도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작은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너짐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결심의 반복이었다고. 우리는 늘 한 번에 바꾸려 하죠. 모든 것을 단번에, 지금 당장.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그 반대였어요. 황자의 자리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간 그날도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이 삶이 진짜인가? 이 괴로움의 끝은 어디인가? 그 질문을 놓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 질문 끝에 작은 결심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바라보자. 오늘은 더 멀리 걸어보자. 오늘은 더 오래 앉아보자. 그 조용한 약속이 쌓여 보리수 아래에 긴 밤이 만들어졌고 그 밤이 끝나자 진리는 피었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천천히 자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너지려 했던 순간에도 한 가지는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은 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그게 바로 결심의 씨앗입니다. 결심은 말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쌓이고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 시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나만의 진심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부처님이 걷던 길이었고 우리도 걷고 있는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처님께서도 한밤중 숲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셨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결심도 충분히 고귀하고 이미 그 자체로 빛나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결심을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해요. 습관처럼 눌러앉은 자리에선 습관처럼 무너진 생각들이 피어납니다. 그 자리, 그 공간, 그 자세까지 삶은 결국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복되니까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리수 아래 단단한 땅 위에 몸을 맡기고 앉으셨죠.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몸이 기억한 모든 습관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허리를 세우고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그저 그대로 머무는 것. 말은 쉽지만 그 자리를 견디는 일은 깊은 바람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속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한 고통들이 하나씩 올라오니까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 피했던 감정들, 흘러보내지 못한 상처들이 고요한 자리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은 자라납니다. 지금 이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머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그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몸이 느끼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흐트러질 때일수록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의 몸이 앉은 자리를 당신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지금 이 자리가 결코 하찮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작은 방, 좁은 의자, 고요한 구석, 그 어느 곳이라도 결심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 아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심은 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멈춘 자리에 당신의 삶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심을 했던 날, 마음은 단단했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결심은 순간이지만 두려움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 누군가의 말,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이 결심을 뒤흔들죠. 하지만 부처님도 두려움 앞에 서셨습니다. 깨달음을 앞둔 밤, 마라의 유혹이 찾아왔죠. 지금 그만두어라. 이 진실은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 속삭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마라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두려운 그림자도 그저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나는 여기 있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 결국 마라는 물러났고 그 자리에 깨달음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결심을 시험하지만 결심을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허상이고 결심은 진심이니까요. 두려움은 떠오르는 그림자이지만 결심은 앉아있는 진짜 나입니다. 어느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울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안의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눈물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할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나를 믿겠다고. 두려움은 결심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돌아보게 할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 안의 결심은 살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것을 가릴 뿐 결코 지우지는 못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흔들림조차 결심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삶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바쁘게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하고 지나간 후회만 되새기다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도 하죠.
마음은 무게를 느끼고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 처음의 중심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길을 걸으시다 가장 먼저 깨달으신 게 있었죠. 그건 중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괴롭히며 깨달음을 얻으려 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마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 강가에서 검은고 줄을 조율하던 소녀의 말.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울리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부처님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셨죠. 그날 이후 그분은 삶과 수행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바로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마음입니다. 너무 애쓰지도 않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의 나에게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결심은 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죠. 어느 날 출근길 버스 창밖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작은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가 그날의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다.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내면에 결심이라는 이름의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중심을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의 조용한 결심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자주 길을 잃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작은 틈에서 마음은 상처를 받고 서로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더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결심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았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먼저 마음을 놓아야 할까? 왜 내가 먼저 미소 지어야 할까?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이 옹졸해질수록 그 사람과의 거리보다 나 자신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걸요. 결심은 그 틈을 메워줍니다. 상처받더라도 다시 진심을 말하겠다는 결심. 이해받지 못해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 결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는 순간 상대의 말투도 상대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죠.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추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도 달라지니까요. 부처님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이들과도, 의심하는 이들과도, 심지어는 비난하는 이들과도 그분은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나를 오해한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관계를 해명하지는 못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 순간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결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처럼, 적이 아니라 마음이 화를 낸다는 그 말씀처럼,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심은 그래서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작은 다짐은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 위로도 닿지 않죠. 고요한 밤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 그 어둠 속에서 이젠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가슴 끝까지 밀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 자리를 지나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온몸이 고단하고 마음마저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죠. 그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괴로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일이었어요. 삶은 종종 너무 조용해서 더 아픕니다. 바쁜 소음 속에선 아픔을 잊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멈춘 순간 마음속 진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오거든요. 그런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이 순간만 버텨보자. 아무도 모르게 내민 그 손이 스스로를 붙잡아준 밤이었습니다. 결심은 버틸 수 없는 순간을 견디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별것 아닐지 몰라도 당신에겐 생명을 이어가는 결정적 한 줄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괴로움은 끝이 있다. 그 끝을 향해 걷는 마음, 그것이 길이다. 당신의 결심은 지금도 당신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서 있으려는 마음의 걸음. 삶은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당신의 결심이 함께 서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등을 받치고 있죠. 오늘도 그 결심 덕분에 당신은 이 글을 읽고 또 한 번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에 더 귀 기울였고, 내 마음이 울 때에도 참는 걸 먼저 배웠죠.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 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씀은 삶을 다시 살아보라는 초대였어요. 위대한 가르침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줄의 결심으로 내 안에서 시작되었죠. 오늘은 나를 속이지 않겠다. 오늘은 다시 울더라도 도망치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눈부신 아침이 아니라 고요한 새벽의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되죠. 보리수 아래에서 깨어난 그 순간, 부처님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온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오늘의 마음 하나, 어제보다 덜 흔들리는 침묵 하나, 그게 바로 삶이 바뀌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결심은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아침마다 숨을 쉬며 다시 살아내는 그 결심들이 당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은 결국 당신의 결심이 당신을 밝혀줄 거란 뜻이기도 하겠죠. 이제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스스로를 끌어안고 새롭게 피어나는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